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일을 그렇게 하면서 땀을 흘리고 농약을 치고 밭을 메고 하면서 가을에 이렇게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는 걸 보고 그 수고의 기쁨을, 그래서 하나로 많은 그 익은 열매를 볼 때 그 수고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이 밤도 있고 벼도 있고 대추도 있고 지금 이 가을에 풍성한 그런 익은 열매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익기까지 오래 참고 또 14호 태풍까지 불어도 꿋꿋하게 견뎌서, 어제도 제가 도창동을 갔다가 걸어오면서 그 높이 솟은 수수가 거기다 망을 씌워놨어요. 새들이 못 먹게. 근데 그 수수가 어떤 것은 꺾이고 어떤 것은 잘 서가지고 그렇게 잘 익었어요. 그것을 어린 마음에 하나 꺾어 오고 싶었는데 주인이 안 계셔가지고, 근데 그 수수가 그 바람에 수백 번 수천 번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그 수수가 잘 익은 걸 보고, 야, 참 너 수수 때 너는 참 대단하다.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열 몇 번씩이나 쳤어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꿋꿋하게 강인하게 기어이 그렇게 잘 익은 너는 승리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태풍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또 우리에게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꺾이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제 잘 무르익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 된 밥에 콧밥 주지 않고 공동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 바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요 소원이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야 될 그런 이 완성의 이 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열매들이 익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익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우리 마음 안에 성결한 그런 은총으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나가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완전, 다시 말해서 완덕의 경지에 이르는, 뷸라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고 바람과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은 그런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 이런 확실한 중생이 시작되면은 이게 출애굽의 경험이고, 더 나가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이제 점진적인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에 한번 비침의 은사를 맛보는, 다시 말해서 죄성이 굴러 떨어지고 생명이 합일되는 그런 경험을 한 웨슬리 선생님이 바로 곧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중생의 체험이죠. 그 초기 성화의 기쁨을 맛보고, 그게 바로 곧 올드 스케이지의 이 1738년 5월 24일
그 하늘의 기쁨을 맛봤어요. 자기 안에 죄가 없는 것을 깨닫고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원수가 없고 조금도 미워온 사람이 없고 말이죠. 실패와 좌절에 대한 그런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성결의 은총, 이것을 경험하니까 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 선생님은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이제 가서 광부들에게 또 뭐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성결의 복음을 들으면서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둥그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탄광에서 일하고 새까맣게 얼굴 그려서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결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광부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막 길에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웨슬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200명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2,000명, 나중에는 막 10,000명 이상이 넘는 광부들이 몰려오면서 그렇게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웨슬리 선생님 당시에는 영국이 아주 피폐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난하고 노숙자들이 절비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에 이 웨슬리 선생님이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수상 로이저 조이정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 영국과 미국인은 모두 18세기의 자손이다. 백인종은 18세기에 다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곧 존 웨슬리 메소디스트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영국이 영국답게 그리고 미국이 새로 세워지고 그리고 저 백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면서 캐나다와 호주 더 나가서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성결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용도 목사님과 이성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결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감리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구세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복음주의 연합 형제단 또 나사렛 교회, 한국 성결교회 이런 데가 다 웨슬리 선생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그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지금 거의 다 성결의 복음이 지금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연기도 다 사라질 정도로 성결의 복음, 거룩한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과 그런 이 땅에서 세속주의적인 그런 이제 이 성공주의의 신앙이 교회에 팽만하게 되니까 성결의 복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다 휴거되고 예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하면은 이제 회개할 것 없이 이제 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오판을 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과거에 술집 다녔던 사람, 과거에 성질 팍팍 내던 사람, 또 과거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던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를 좋아하고 트로트를 좋아하던 그 김순자 권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찬송이 사라지고 트로트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날마다 트로트가 입에서 콧노래로 나오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성결의 운동이 사라져버리고 거의 교회가 안 나가도 될 정도로,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오늘날 예배가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완전,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뭐 CTS라든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이런 사도 바울과 또 웨슬리 선생님과 같은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그래서 성결의 은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웨슬리 이 한 분을 통해서 사실은 저렇게 영국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은 70년간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그렇게 하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그 성결의 복음을 일으킬 때부터 영국이 영국다워지고 미국이 그렇게 세계 제일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웨슬리 선생님의 그 성결의 운동, 성결의 복음이 그렇게 기초를 이뤘던 것입니다. 이 웨슬리 선생님은 1703년 6월 28일 영국 웹어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지금 그 할아버지 때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또 어머니 수산나는 청교도의 아주 훌륭한 경건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15번째로 웨슬리 선생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옥스포드 명가의 출신입니다. 특별히 웨슬리 선생님은 옥스포드를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이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천재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웨슬리 선생님은 영국 선교의 사제가 되어서 그렇게 옥스포드 이제 그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하고 뺨도 그 소피아 하킴이라고 하는 애인에게 얻어맞고 비참하게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그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뒤집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찬양을 하면서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로 보면 후줄한 그런 권사님들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길래 저럴까? 그 곁에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얼굴에 그렇게 기쁨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모태신앙에다가 옥스포드를 나오고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요, 또 그때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귀의 종자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그걸 깨닫고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고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그것도 밤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모습, 목사,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다 될 것처럼 당당했던 그런 웨슬리 선생님이 완전히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 찾아볼 수도 없는 그때 피터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독일에 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웨슬리 선생님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월리엄 로이의 이 죽음 저편이라고 하는, 아니 이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토마스 아켄푸스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날
이 올드 스케치 거리를 가면서 그때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자신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 올드 스케치 체험을 통해서 웨슬리 선생님이 다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웨슬리 선생님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웨슬리 선생님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나 그렇게 하시지, 우리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정욕을 가지고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건 그냥 예수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이나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이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드 스케치 그 경험을 한 후에 죄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이룰 것을 말씀으로만 그냥 선포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웨슬리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이후에 웨슬리 선생님은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거의 32km 말을 타고 다니면서 50년간 지구 10바퀴를 돌 정도로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성결의 복음을 받아야만이 사람이 성결하게 되고 또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도 그냥 쫀쫀하게 나 하나 먹고 살고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웨슬리 영상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 자, 이것을 그는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 말씀이 곧 웨슬리 선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웨슬리 선생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선생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책을 주소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완전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사는 이런 웨슬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웨슬리 선생님이 그런 삶을 88세까지 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웨슬리 선생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88세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88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며 사는 것은 60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드렸던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렇게 이 군중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타락의 증거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니까 세계 10대 재벌 그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모두가 다 새벽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그 수많은 성인들을 보니까 성인들은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영적인 기운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날마다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 선생님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60년 동안 하니까 88세 장수의 비결이 거기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2, 3분 머뭇하면 이미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새벽 예배를 나갈까 말까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은 마귀에 지는 거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에게 참패를 하면서 우리가 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그 습관대로, 그래서 땅만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일을 조금 하자고 그러면 잠언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기 싫어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저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졸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데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둬. 그러고 자들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농속을 뒤지면서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가는데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졸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 가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은혜와 성령으로 햇빛과 저 공기를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상의 은총을 그렇게 과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놔도 다 먼지로 갈 것입니다. 먼지로.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앉아서 한 방에 그냥 떼돈을 벌려고 로또를 긁고 또 뭘 하고, 이런 사양심리,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고 다 타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덫에 걸려서 한 방으로 그냥 투기를 하고 이래서 거기에 덫에 걸려서 망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한강을 빙빙 돌다가 빠져서 죽고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트럭 운전사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죽고 말이죠. 이런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웨슬레 선생님이 했던 그 교회, 이분이 강대상 앞에서 하도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구멍이 2개 뚫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구멍이 2개 뚫린 자리를 보니까 무릎을 거기다 꿇고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마룻바닥이 닳아가지고 거기 구멍이 뚫렸대요. 거기 구멍이 뚫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웨슬레 선생님이 88년 동안 이 땅에서 웨슬레 선생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완덕의 경지에 이르시고 완전한 성결의 은총을, 거기에서 이제 완전 성화를 이루신 분이 웨슬레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88세 생일 때 내 생명 다할 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이분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동생과 같이 1182곡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거기에 535개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찬송집을 만들어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분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세상의 것을 누려봐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임재를, 그래서 브로렌스 로렌조 형제님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제쳐놓고 돈 벌러 간다, 이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떼돈을 벌어도 그것은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웨슬리 선생님은 예배의 목숨을 걸고 찬양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88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1791년 3월 20일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주고 남은 재산을 보니까 숟가락 2개 그리고 차 주전자 하나에다가 다 낡아 빠진 코트 한 벌이 이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관을 운반해서 묻어줄 6명의 수고비 딱 그걸 호주머니에다 넣어놨더래요. 이렇게 청빈하게 깨끗하게 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 경건과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88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신 위대한 웨슬리 선생님, 이분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당신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웨슬리 선생님은 늘 살면서 아침마다 너는 항상 기도했는가? 두 번째로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로,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한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느끼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이분은 88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50세에 늦게 결혼을 해서 바질이라고 하는 그 아주 부잣집 딸하고 했는데, 그 사모님은 손이 크고 씀씀이가 커서 말이죠, 28파운드로 그렇게 이 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웨슬리 선생님과 늘 마찰이 있었습니다. 30년간을 그 사모님이 그 웨슬리 선생님을 그렇게 돈 달라고 잔소리를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막 자고 있는데도 흔들어서 호주머니에 돈 있는가 빼가고, 또 어떤 여자만 만나면 막 못 견뎌가지고 그 시기 질투가 강해서 기어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조금 전에 만난 여자가 누구냐 하면서 말이죠. 이쪽에 계시는 우리 남편들은 그런 여자들하고 살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툭 하면 막 얼굴을 쥐어치는 거예요. 막 머리채를 잡아 뜯고 말이죠. 네.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모님에게 30년간을 그 혹독한 구박을 당하고 그렇게 코피를 흘리면서 머리채가 뽑히면서도 웨슬리 선생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 그것은 바로 곧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 온전하니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부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들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58번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또 설교를 하다가 어쩔 때는 3번이나 실신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멱살을 잡아서 내팽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평균 32km를 타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구 10바퀴를 돌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웨슬레 선생님, 그분이 마지막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없어져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결의 복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질까 봐 나는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익다가 마는 그런 설익은 열매가 아니고, 또 익다가 그냥 태풍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밟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끝까지 벼락을 맞아도, 태풍을 몇 번을 맞아도 끝까지 잘 익어서 그 농부가 그 과일을 들고 참 보기도 좋고, 어떻게 이렇게 향도 나고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탐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 익은 과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이렇게 내가 잘 익었니, 어쩌면 이렇게 선으로 거룩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잘 익었냐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수고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받는 웨슬레 선생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 아직도 우리는 불결하고, 아직도 주님 우리는 욕심이 있고, 또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조금 아는 것, 조금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웨슬레 선생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